오늘 요나서 강의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무명 가수가 여가수가 싱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본인이 여기에 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음악 장르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다만 그 여성분이 나누는 것에 사실 깊은 공감이 됐어요. 이분이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 무명 가수들도 있고 예전에는 유명했지만 잊혀진 분들도 계시고 뭐 OST 노래만 불렀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가수로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 Sing Again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저도 뭐 다 챙겨보지 않아서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좀 나눴어요. 이분이 클럽에서 연주를 하셨대요. 노래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아마 출전했던 것이 코로나 기간 때 아마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문득 공연을 세워보니까 300번 정도를 1년에 했답니다. 거의 매년 한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빼고, 물론 토요일 주일날 아마 하셨겠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빼고 한 300번 정도면 꽤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표현으로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난 그 첫 해에 아무런 공연을 할 수가 없더래요. 300건에서 0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뮤지션으로 살기로 한 이상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고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거고 자신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40대잖아요. 40대 여성 뮤지션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 노래를 들어주는 분들에게 확인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아주 간절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힘든 이유는 음악을 못해서, 잘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음악 자체를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음악이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가슴 뭉클하게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온통 책임져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요.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신방하고 만날 때 가끔 직장을 이직해야 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필요들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이런 기회들을 좀 잡았었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다시 한번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폭 많이 들어요. 또 자매들을 만날 때도 자매들이 아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안타까운 면을 보고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애들한테 좀 잘해줄 텐데, 혹은 이렇게 할 텐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다시 주어질 기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똑같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정작 겪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고 왜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나에게 그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바라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본인 스스로가 뭘 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 자체는 없었어요. 다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며 감사하며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을 드릴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의 힘으로 배에서 뛰쳐나온다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죽을 게 거의 확실한, 아니 죽어도 너무 당연한 요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육지에 그를 토해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 요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아, 그래. 그때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단추를 끼울 거야. 적어도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단추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거야. 말씀대로 따라야지 하는 그런 순종의 기회일 텐데, 이 요나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그 기회의 핵심은 순종의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회를 현실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다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는 말로만 두 번째 기회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혹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때로 잡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관련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했는데, 첫 번째가 요나의 믿음, 두 번째가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의 믿음, 세 번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음 혹은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싶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이 기회는 참 죽음에서부터, 그 간절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잖아요. 근데 정작 그가 하나님의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잡았을 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믿음의 순종이긴 하지만 뭔가 좀 남는 게 많아요. 뭔가 좀 후회도 있고 뭔가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컨드 찬스 주셨죠, 요나에게. 그래서 이번에는 니느웨에 갔고 니느웨에서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도 했어요. 그래서 적국이었던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죽음에서부터 간절히 찾았던 감사와 찬송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기 위해서 적용해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요나의 순종은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요나의 마음에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요나였다면, 만약 우리가 요나라면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몇몇 가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했을 제일 첫 번째 반응, 가만히 떠올려 보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 말 전해라, 복음을 선포해라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요나가 했을 법한 첫 번째 반응은 한 번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 않은데, 아무 일도 없는데, 적국이지만 날 죽이지도 않는데. 첫 번째 이럴 거면 굳이 내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올 일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순종했어도 됐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제가 요나였다면 제일 처음에 했을 것 같아요. 뭐 엄청 힘들고 어렵고 막 나를 죽인다고 하고 너 이스라엘 놈이지
그래서 잡아 가두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또 잘 받아들여요. 이럴 거면 그냥 한 방에 할 걸.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 법해요. 그리고 이후에 니느웨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아마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이 큰 성읍을 하루 회개하라고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이 드러나고 났을 때 나중에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루보다는 좀 더 열심히 했어야겠다. 3일 돌아다니는 거니까 3일 둘러본다고 생각하고 3일이라도 전해볼 걸. 근데 사실 정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기회는 3일이 아니에요. 그 성읍은 3일 정도 둘러보는 데만 걸릴 만큼의 큰 성읍이라는 묘사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에 전했던 메시지에 나와요. 이 성읍 니느웨가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이 말을 얼만큼 전할 수 있어요? 40일. 적어도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가 큰 소리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40일 동안 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요나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친 것은 얼만큼이에요? 하루, 40분의 1.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지나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믿음이 내 순종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점수를 주기는 참 힘들겠다고 싶습니다. 40일에 하루 정도 순종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로 치면 40일 특세 얘기할 때 하루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근데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삶과도 너무 비슷한 면이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놓고 봤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나 우리가 관계에 어려웠을 때, 부부 사이에 그런 간절한 뜨거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나 우리가 이직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믿음을 조금 더 썼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지나온 상태에서 거꾸로 뒷모습을 보면 요나가 보였던 40일 전할 수 있지만 40일 순종할 수 있지만 하루 정도, 그것도 전심인지 온전한 순종인지 헷갈릴 만큼의 그 모습의 순종의 분량만큼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여겨지고 스스로의 믿음에 점수 매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의 믿음은 물고기 뱃속에서 반드시 죽었어야 할 상황에서 고백하게 하셨고, 스스로 다짐했던 그런 다짐과는 차이나게 좀 뜨뜻미지근해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마만큼의 믿음의 요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에 전했던 그의 그 순종, 그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하는데 그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에서 요나의 이 믿음과 비견될 만한, 대조될 만한 믿음 한 가지가 나오는데, 마치 요나에게서 발견해야 될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정작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라는 믿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오늘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은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이고 율법을 잘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해 보이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열심을 냈었어야 하는 것 아니야?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요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이 모습은 사실 니느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어느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마만큼 반응한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 요나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남유다 586년경에 기원전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신뢰를 받잖아요. 망하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때에 예레미야도 오고 이사야는 그 전부터 막 외치고 뭐 미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 회개하라고 돌아왔는데 말씀이 선포된 것의 횟수나 사람들을 생각해봐도 이만큼의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백성들은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요나가 생전 듣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40일 뒤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퍼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느웨 왕에게 40일 중에 어느 시점에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왕도 똑같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런 고대 근동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불편한 자리에 있고 내가 이렇게 통회하고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방식의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제가 베옷을 입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다만 제가 몸으로 불편하고 힘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개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이 왕은 잿더미에 앉아서, 이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통회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가장 어떤 심화된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잿더미에 앉아서 날리는 곳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나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니느웨 왕이라고 쓰지 않고 다윗을 써 놓아도 우리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다윗 정도 되면 이렇게 되겠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을 돌리시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Who knows? 누가 알아? 혹시 알아? Who knows?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지,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겨졌어요. 여기서 마음을 돌리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나함. 하나님께서 나함 하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들의 악함과 어려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함,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라도 돌이키실 수 있지도 않겠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두 번째 기회,
곧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자신들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보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주 동안을 돌이켜보며 내 믿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 믿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서 그만한가? 라는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요나의 40분의 1처럼 내 믿음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좌절되고 낙담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믿음으로 봐주시는 부분과 우리가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과 관계의 큰 갈등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 고민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나음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믿음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그 믿음대로 쓰시고 이끌어 주시는 믿음이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전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요나의 믿음 그리고 니느웨 백성과 왕의 믿음, 이 두 믿음도 믿음의 한 종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뢰와 기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하고 닮아가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완전한 것과 그의 불완전한 순종과 그의 지금 마음과 전심이 아닌 여러 형편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잔인함과 어떠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네요.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감사와 탄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그대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세컨 찬스 주셨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근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마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대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구나.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 요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뜻을 돌이켜 그 히브리 단어 역시 나함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셔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함해 주시면 우리가 혹시라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Who knows?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에 하나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정말로 나함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싶습니다. 그 믿음은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연약함과 그의 불순종한 순종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기대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해줄 거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어디에도 야 40일 전할 수 있는데 네가 40분의 1이야. 3일은 돌아다녀야 되지. 그런데 3분의 1이야. 야 네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너의 목숨값이 그만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어느 부분에도 채근하지 않으세요. 그의 불순종, 아니 순종이지만 뭔가 많이 남는, 후회가 남는 그의 연약한 순종, 연약한 믿음, 연약한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식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거래처나 여러분들 믿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신한 것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과 실망감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 덜커덕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그 사람과 계약하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그 사람을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혹은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열심히 안 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진짜 열심히 안 해요. 뭔가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역량은 40인데 40 중에 하나도 잘 안 해. 그걸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회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신뢰하며 맡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한 번 배신한 사람이고 도무지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요나의 그 모습에서 믿음의 한 조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말뿐인 사람 있잖아요. 뭐 하면 잘하겠대, 자기가. 고치겠대, 다시 시작하겠대. 말은 진짜 잘해. 근데 행동으로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말을 했으면 좀 지켰다든지 뭐 변했다든지 이러면 어떤 믿을 구성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고 제가 너무 강박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말만 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했죠. 이 아시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의 잔악함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잔인했어요. 근데 이제 회개했어요. 변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쯤에서 하나님처럼 변했군, 이렇게 100점짜리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믿을 만한 구석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고 얘를 믿고 이걸 맡기나?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밑도 끝도 없는 이 회개와 이 고백을 믿어주셨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믿음은 그분의 성품과 간절한 소망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연약해도 사용하시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은혜를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연약해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이런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 요나 같아. 나는 잘 안 돼. 나는 이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넘어졌어. 무너졌어. 수백 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성품과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내
이런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불완전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기에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중요한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믿음은 한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서로에게 믿음은 자격과 권한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배신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성경에 아무튼 이스라엘 배신과 패역함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관련 구절을 다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이거 엄청 많아요. 배신. 그런데 몇 가지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더 좋겠다고 싶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다시,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배신했다라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지금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이 땅에 줬사오니 이 땅을 우리의 분깃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남겨두고 같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편에 있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의 동편에 남았어요. 이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은 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배신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배신했다는 말 안 씁니다. 우리에게 이 배신감의 가장 끝판왕은 사실 부부와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이죠. 믿어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신뢰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대우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믿고 계셨네요.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죽었던 것이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배신이다. 사울이 배신했다. 사울이 점쟁이를 만나고 다른 우상을 찾았던 것이 하나님께는 내가 너를 이렇게 믿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믿음에 대한 너희들이 배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배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확고한 믿음의 상태나 마음가짐을 보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할 만한지 어떤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의 양방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쩌면 요나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열정과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에서 40분의 1도 안 되는 혹은 부끄러운 후회스러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악하고 연약한 믿음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믿음과 사랑과 신뢰로 요나 같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맨날 말뿐이에요. 맨날 말뿐이고 말은 잘한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말뿐인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그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압도적인 당신의 믿음과 신뢰로 우리의 그 고백을 기다리시고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약속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요나처럼 뭐 이런 믿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큰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말씀과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먹먹하게 이렇게 크게 외치고 계세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믿음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기대를, 신뢰를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 시쳇말로 잘하는 대로 증거를 보여줘. 증거.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연약함과 내 삶의 어떤 것을 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니느웨 백성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둘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근데 주님, 왜 우리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믿음에 조금이라도 진짜 믿음을 써서 반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믿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했던 한 주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여 있지 말고 우리들을 완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그분을 다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죄와 억울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제 안 되나 보다, 몇 번을 무너졌는데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히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허락하실 두 번째 기회가, 하나님 우리를 나함하셔서 혹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신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아주 조그만큼의이라도 진정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도 우리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저도 이런 경제적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우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죠.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 모세가 아마 부모님한테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상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기억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요게벳이 얘기해주고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아마 얘기해줬을 거예요. 야, 너 사실 갈대 거기 이렇게 있었다. 누나가 그거 봤잖아. 그 이집트의 공주가 와서 너 그렇게 안았다. 그때 이렇게 연결돼서 어머니가 너 계속 전 먹인 거야. 아마 그런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말도 하게 되고 컸을 때 아마 전해 들은 이야기 틀림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지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가 적어도 그 시기 때는 청년, 40살이니까 청년보다도 좀 나이가 들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례 분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이제 기억해서 쓴 부분이에요. 갈대상자 부분은 모세가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40살 정도면 뭐 기억력이 감퇴될 수는 있어도 그가 쓴 것이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쓴 것이면 틀림없죠. 근데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생각이요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라고 그 시절을 모세가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쓸 때 적어도 이 부분은 자기의 젊었을 때의 자화상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한, 자기가 점수를 매긴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렇겠죠. 모세 본인이 있었던 이 은밀한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에 써놓은 거예요. 어릴 때도 아니고 40살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난 그때 도망쳤어. 사실 그때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병사를 보고 난 너무 적개심 있고 힘들었어. 그래서 죽였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우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말리려고 했더니 누가 널 재판관으로 세웠냐 막 그래.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게 드러난 게 밝혀진 줄 알았어. 두려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이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자기의 젊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점수 매긴 거예요. 도망자고 쫄보고 두려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동족들을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살인자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떠났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다시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모세가 기억하는 자기의 자화상, 자기의 젊었을 때의 모습은 뭐였다고요? 도망자였고 쫄보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순일 리가 없고 성경에서 이 모세 행동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시는 의도적인 강조점이 저는 있다고 싶어요. 모세 스스로 자기에게 보였을 때는 요나의 40분의 1도 안 되는,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연약해, 이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런 연약함과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에서도 믿음의 조그마한 구석을 발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하여 의미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믿음으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지.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찾아서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완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엄청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도 면목 없지만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마주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 제목입니다. 속해 콘티에도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나눔입니다. 첫 번째, 이만큼의 믿음도 사용하신다. 이만큼의, 이 정도, 이거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믿음도 사용하시더라. 당신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삶에서 혹시라도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와 형편을 좀 봐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믿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나눠 보십시오. 그래야 세컨드 찬스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회 때 나눠 보시면 좋겠고,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만 속회 콘티 준비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오늘 설교가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설교 들으실 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